저는 잘 잤습니다. 예.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까.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의 열망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다. 아멘. 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가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그리고 또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출발하면서 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50주년을 했습니다. 신년을 했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교회를 새롭게 바꿨습니다. 모든 체질을.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60주년을 했습니다. 60주년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60주년을 하면서 제가 교인들 앞에 이런 표현을 내걸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신앙의 전성기, 내 인생의 황금기. 그런 표를 60주년 때 걸었어요.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되도록 해보자. 온 성도들이 한번 내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온 교인들을 신앙을 다시, 내 신앙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신앙을 영적인 신앙으로 끌고 가는 일에 전념하도록 교인들을 다구쳤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정말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어지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황금기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정말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금년에 뜻깊은 40년이라 그러니까 이 40년을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40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먼저 우리의 신앙이 재건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구태의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졌고 습관해졌고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다 이제는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발목 잡고 그냥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십자가를 봐도 뭉클함이 없고 그냥 그런 신앙으로 그냥 흘러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인생은 늙어가도 신앙만은 늙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춘은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다고 그랬는데 내 인생은 늙어가고 내 연륜은 쌓여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내 신앙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늙은이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천국에 가면 늙은이가 없다. 그런 말을 누가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는데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많고, 십자가 밑에 모이긴 모였는데 십자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 말은 예수 중심, 그 말입니다. 또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말씀 중심, 이 말도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중심,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 중심, 이 말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같이 해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한마디로 딱 묶으면 무슨 중심?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 우리는 이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예수 중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살아있어야 하고, 예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내 마음에, 교회에, 당회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밖에 못해요? 아니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중심입니다. 기분 틀리면, 마음 상하면, 자존심 상하면 예수도 모두 없어요. 다 집어던지고 내 성질 그대로, 내 기분 그대로, 내 성깔 그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언제나 똑같은 사람으로, 변함없는 사람으로, 변덕들지 않는 사람으로, 그저 정월 초하루 날 먹은 마음이 석 달 금음날까지 똑같이 가는 믿음으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뭐 교회가 시험이 좀 있을 때나 그저 내 믿음 지키면서, 내 자리 지키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런데 교회를 교회되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실패한 연후에 그가 참 마음이 상심해서 이렇게 옮겨온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인구 40만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항구가, 국제적인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동쪽에 있었고, 하나는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서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세상을 다니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다 배로 다니는 세상 아니었어요. 그때에 무역선이 들고 날 수 있는 국제적인 항구가 두 개나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도 고린도 도시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선이 들고 날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날고 그러면서 좀 이 배타적이고, 그리고 아주 좀 이런 것이 좀 적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물이 교환이 되어지고, 종교에 대한, 어떤 종교에 대한 특별한 그러한 그런 것들이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도시는 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전도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머물면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너무 잘 성장하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로 급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되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또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데는, 교회가 성숙하는 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틀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시설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노아, 그렇지 않다. 건물을 웅장하고 편리하게 지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다. 환경이 아름답게 조성해놓고 교회에 아주 분위기를 잘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아주 세련되게 예배당을 꾸며놓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절대로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의 메시지가 복음적이어야 하고, 아멘 좀 해봐요. 복음적이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구속사적이어야 한다. 강단에서 좋은 말씀이 선포돼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지. 그래야 영혼이 살지. 그리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영혼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은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서 이단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곳에서 사이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독초를 여러분에게 먹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은 얼마 안 가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의 정의가 뭐냐? 그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구속사적이어야 되고 십자가 중심이어야 하고 보혈이어야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해도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하늘샘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제가 여러 해를 지켜봤는데 틀림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마다 선포되는 메시지는 복음적일 것이고 구속사적일 것이고 말씀 중심일 것이고 예수 중심일 거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가장 중직자들의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중직자들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메시지가 주일마다 깨알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중직자들의 믿음이 병들으면 그 교회는 병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중직자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면 내 중심이고 내 성질 중심이고 내 기질 중심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믿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믿음은 고침받아야 되고 소경은 눈을 떠야 되고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라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신앙으로, 다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왔던 앞에서 일하시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후배 성도들, 정말 교회에 좋은 신앙을 가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싶은 믿음의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교회를 교회답게 새롭게 세우고, 이 울산에서 신선한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이 교회가 한 페이지를,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을 돕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력자. 오늘 이 18장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인데, 이들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고, 그래서 지역을 뒤집어 놓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어떤 인물이냐? 대개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 남자 믿음이 대빵 좋으면 여자 믿음이 남자 믿음을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늘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집은 거꾸로 여자 믿음이 대빵 좋고 남자 믿음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를 봉사하는 일이나 특별히 헌금하는 일이 딱 생길 때 건축 헌금하거나 선교 헌금하거나 구제 헌금하거나 이런 문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 남자 믿음과 여자 믿음이 같질 않아 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남편 모르게 또 헌금 안에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어떤 남편은 아내가 늘 징징대니까 또 아내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또 하나님 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교회 안에 생기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믿음이 못하고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두 분이 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저 마음이 잘 맞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아멘. 그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무슨 일을 해도 같이 보고,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돕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에서 살았었거든요, 이들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삶의 기반도 닦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살아갈 만한 그런 기틀도 잡고, 남부럽지 않게 로마에서 그냥 떵떵거리진 못해도 그저 그냥 그런 대로 신앙 지키면서 생활해가면서 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얼마든지 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의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인데, 이가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를 다스린 로마 4대 황제입니다.
이 로마 4대 왕자인 이 글라디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다 가져도 좋다, 또 풍습 그대로 따라도 좋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것만은 우리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로마 황제의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그 로마 황제를 향하여 절을 하고 섬겨야 됩니다. 신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뺏어가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게 뭐 우리 중요하냐, 그냥 로마 황제에게 머리 한번 숙이는 거 괜찮다. 그래서 다 따라하는데 유독 안 따라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 놈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놈들은 어떻게 사람이 신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섬길 수 있냐, 우리는 못한다. 죽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못하고 잡아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감옥에 쳐넣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글라디우스가 로마 시에 사는 사람들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거든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음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내버리고 모든 거 다 분토처럼 여기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 절대로 나는 더럽힐 수 없다고 하는 믿음 하나 때문에 로마를 버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빈손 들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고린도로다가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고 싶어서 삶의 기득권이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루아침에 내던지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 잘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주해 왔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5장으로 다 끝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16장을 왜 썼느냐? 16장은 부록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면서 잊혀지지 않는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슴에 남는 사람, 눈물겹게 고마운 사람, 그들의 이름 석자를 성경에 써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로마서 16장은 부록처럼 썼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눈물겹게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희생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이름이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고 베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3절 4절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이 들먹입니다. 바울이 들먹이면서 뭐라고 멘트를 하느냐 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끔찍하게 바울의 가슴 속에 가장 고맙고,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상으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페이지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이들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무슨 말? 뭐 이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준 사람이라든지 내 생활비를 책임져 준 사람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말보다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부부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다. 이 한마디로 이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고마움을, 자기 사역을 도운 고마움을 그렇게 성경에 적어놓고 있더란 말이죠.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강단에 엎드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전도사로부터 출발한 그 시작하면 사역이 4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몇 년 있으면 제대 말년에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데, 가만히 머리를 숙여서 지나간 4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한 목사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성도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몇 분의 정말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봉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 모교회 집사님입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연배가 같은 분이신데, 남자 교인은 딱 한 명이었고, 저 시골 교회 여자 교인들만 한 30명 되어지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도 주일날 논매로도 안 가고 물 보러도 안 가니까, 나무집에 머슴 사는 사람이 주일날 농사는 져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머슴 살고 나중에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전에는 쌀 몇 가마 이렇게 받았는데, 연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쌀 10가마를 받으면 우리 이봉구 집사님은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쌀 8가마 7가마밖에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 바빠도 뭐 비가 쏟아져서 논에 모를 심어야 되고 곡식을 파종해야 되는데도 주일은 일 안 합니다. 머슴살이 하면서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오직 유일한 남자 성도는 한 분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아무리 농사일이 바쁘고 머슴 살아가는 그 집의 일이 바빠도 토요일 오후만 되면 학교 갔다가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저하고 친구고 둘째 아들은 제 동생하고 친구입니다. 큰아들은 이종복이, 그 아들은 이명복이. 두 아들이 학교 갔다 탁 오면 가자. 그리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앉은 그 자리에 두 아들을 손에 딱 붙들고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 준비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예배당 청소를 하고 다 유리창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강단에 다시 엎드려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한 5분 내지 10분 동안 딱 기도를 한 다음에 직접 강단 청소를 본인이 하십니다. 물걸레를 가지고 다 강단을 청소하고, 마지막에 옆에 나무로 만든 강대상, 그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강대상을 왁스를 발라서, 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융이라고, 젊은 사람들을 모르는 그걸 딱 해가지고 여길 닦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일 아침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들이 살게 해주시고, 힘들은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이 치료되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을 혼자 딱 아무도 못하게 강단을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는 두 부자가 이제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을 다 쓸고 주일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우리 김 장로님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와가지고 한 손은 큰아들 머리에 얹고 한 손은 작은아들 머리에 얹고, 아버지는 두 아이들을 다 붙들고 그 목사님께서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봉구 집사님 비록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신앙은 대왕 부럽지 않은 장부의 신앙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수련장을 사고 전과를 사고 과일을 하고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수련장 하나 사주지 못하고 전과 하나 사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머리를 열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공부할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두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물을 툭툭 떨이면서 또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에 기도를 얹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바쁜데도 그 어려운데도 그 힘든데도 토요일만 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 준비를 다 해놓고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귀해서 나는 저 유리창 너머로 그 부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그런 축복이 나에게 오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로 나를 때리고 주일날 교회가 앉았으면 잡아가서 일하는 대로 데려가고 그래서요 저는 매번 쫓겨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 앞에 이제 성찬대가 그때 또 놓여 있었잖아요. 성찬대 이렇게 열면 거기 문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고.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하면 우리 아버지가 와갖고 잡아가고 패니까.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 친구는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요 수련장 하나 전과 하나 과외 한번 받은 적이 없는데 큰아들 서울대 갔습니다. 충청남도 아산군에서 최초로 서울대학교 갔다고 아산 군수가 차를 타고 와서 프랜카드 걸어주고 동네 잔치해주고 갔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에 중역이 됐는데 미국으로 출장 갔다가 거기 파견 갔다가 거기서 그만 소명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잘합니다. 제가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한 250명 정도 되어지는데 얼마나 교인들을 잘 가르쳤는지 제 마음이 너무 제 친구지만 기뻤습니다. 둘째 아들 세브란스 의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병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잘 됩니다. 목회 자녀들은 몇 프로 가만히 감해주고 선교사님들은 공짜로 치료해주고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좀 해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니까 30년이 안 가서 보상해 주더라고요. 나는 그 집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를 그렇게 자기 아들보다도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 의회에서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주의종이 된다고 신학교를 갈 때 30년 만에 최초로 주의종이 나왔는데 내가 첫 학기를 마치고 집에 다 고향교회를 가니까 온 성도님들이 무슨 개선장군 온 것처럼 환영을 해주고 고생했다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정작 제 손을 잡아줘야 될 그 이봉구 집사님은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탁 한 다음에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꼭 붙들고 고생했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무뚝뚝하기가 그지없는데 윤 선생 목사 되려고 나섰으니 이왕의 목사 되려면 좋은 목사 되게.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이왕의 목사 되려면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종 되게. 두 마디. 제 가슴속에 지금까지 박혀 있어요. 목사 되려면 이왕의 목사 되려면 좋은 목사 되게. 이왕의 목사 되려면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 종 되게.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두 마디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도 보고 싶고 추기철 목사님도 보고 싶고 나를 전도한 박홍원 목사님도 보고 싶지만 나는 그분보다 내 아버지 같고 나를 위해서 평생 좋은 목사 되라고 기도해 주신 그 이봉구 집사님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보고 싶어요.
내 가슴 속에 성도는 저래야 된다, 교인은 저러야 된다 라고 하는 표상으로 오래 남아있는 분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에 앞장서 있는 일꾼들의 믿음이 대빵 좋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교회될 수 없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 한 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하루아침에 내버리고 예수 잘 믿는 곳을 찾아서, 신앙 지키는 곳을 찾아서 고린도 지방으로 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했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으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바울의 사역을 도왔으면 이 부부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교회사의 한 페이지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복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남겨지고 어떻게 기록되어질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앞으로 섬겨갈 여러분의 자식들과 손자들과 후배들에게 그때에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며 교회를 사랑하던 우리 김 장로님은 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지. 나도 이 다음에 늙으면 저 어른처럼 늙어야지. 나도 이 다음에 장로가 되면 저런 장로 돼야지. 이러한 교회 안에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이 이제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40 역사가 왔으니까 이제 또 40년의 역사를 향하여 갈 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끼고, 그래서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델이 이제 필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 좋은 일꾼이 앞장서 있어야 하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이 배우고 본받으면서 닮아가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교회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에게 필요한 가장 믿음 좋은 동력자,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빵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 돼서,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 돼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신앙 가지고 살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되려면 오늘 5절에 보면 참 바울이 지금 아덴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그리고 큰 마음으로 주의 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지원군이 왔어요.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힘을 돋궈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 되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훅 쓰려면 주의 종이, 영혼의 사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말씀에 붙든 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종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붙들려야 양들을 사랑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야 사명에 붙들려서 일하게 됩니다. 사명에.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일하는 목사도 많습니다.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에 전력 투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바둑 두는 거 좋아해가지고 밤새도록 바둑 두다가 눈깔이 말이지요 복숭아 눈처럼 빨개져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서 아멘 할 때 아다리 그랬다는데, 노예 와서도 어떤 목사는 바둑 둔다고. 목사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딴짓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쓰고 담임 목사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 말씀에 붙들린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성령에 붙들린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 사명에 붙들린 종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말씀에 붙들린 종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꼬라지가 아니에요. 정치에 붙들리지 말고 자기 사회사욕에 붙들리지 않고, 오직 그럴 리도 없겠지만은 조 목사님 말씀에 붙들린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가슴은 언제나 예수의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의 눈에서는 교인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이 있는 종 되게 해 주시고, 성도들을 돌볼 때는 사랑의 품으로 교인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폭넓은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종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되면 정치한다고 가방 싸고 일리 쫓아다니고 전리 쫓아, 그 교회 되겠습니까? 저보고 몇 해 전에 총회장 하라고 이쪽 계파하고 이쪽 계파 장로님들이 다 찾아오고, 서울에 저를 사랑하는 이홍호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 저에게 저를 불러서, 서울에서도 이제 총회장이 나와야지 지방에서만 하면 교회 교단 꼬라지가 이게 뭐가 되겠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장로님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눈 팔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 다른 데 두지 말고, 우리 조 목사님 지금 가졌던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모델 같은 교회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에 붙들리면 사명에 붙들리게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리게 됩니다.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리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문을 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수지 맞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그냥 믿음 대빵 좋은 교인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교회는, 교회가 교회 꼬라지가 되려면 믿음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숙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훈련받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 예수 중심으로 손해보더라도 믿음 하나 지키면 된다. 모든 거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처음 먹은 마음, 뜨거운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전할까 내심초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목사도 한순간에. 사탄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끝나는 거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이 불을 쓰고 기도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성도와 좋은 목사가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9절부터 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계속해서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막아주고, 너를 해롭게 하면 내가 방패가 되어주고, 너를 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거두어준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 믿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거 믿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는 거 믿고, 온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일해라. 그리고는 참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도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성도들이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요. 깨닫게 하는 음성, 도전받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은 이쪽인데 온 교회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인과 교회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쫓아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내 요구를 맞추고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교회의 요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요구에다 하나님도 맞춰주시오, 내 요구에다 교회도 맞춰주시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 교회 안 됩니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교회의 요구가 더 커가지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좋았던 교회가 무너지는 거 우리 왕왕히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에다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음성은 뭐예요?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건질 영혼들이 지금도 소리치고 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혼들이 손짓하고 있다. 보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건질 영혼이 아직도 많답니다. 아직도 많답니다. 방황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상처받은 영혼, 신앙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오늘도 죽을 맛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영혼들이 이 울산 지역에 많다. 그 교인들을 살릴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 교회를 치료할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 교회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만들 교회가 우리 교회다.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음성이 절절히 가슴 여미게 들려오고, 주의 사자가 강단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성에 아직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내 백성이 많다. 살려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즐겁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성도들 하늘샘 교회에 와서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책임이 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침묵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불원간에 예배당 다시 져야 될 것 같아. 이 백성에, 이 성에, 이 울산 도성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문만 열면 주일마다 방황하는 울산에 있는 영혼들 다 집합, 그리고 하늘샘 교회로 이동. 갈릴리 바닷속에 있던 고기들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고 예수만 있으면 나는 된다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주의 종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이 백성에,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해할 자가 없으게. 교회를 헐뜯는 자가 있느냐? 복음 역사를 막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막아주고 내가 대신해서 다 제거해 줄게. 너희들은 나만 믿고 어떻게 하라? 일만 해라. 달려가라. 계속 일해라.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룰루랄라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은혜받고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건져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보십시오.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이 손짓하는 그 안타까운 손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저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게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훅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